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비가 내리고 있네요. 오늘 창세기 토라 포션 6번째 톨레도트 족보 계보 묵상 도와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쉐르 키드샤누 벤 미스보타브 베츠바눌라 소크 베드브레이 토라 우리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토라의 말씀으로 빠져들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톨레도트는요, 족보, 계보라는 뜻을 가집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8장 9절에 이르는 본문이고요. 하프타라는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2장 7절, 그리고 브리타다샤 신약의 부분은 로마서 9장 1절로 13절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역사는 사건이지만 하나님께 역사는 사람입니다. 토라에 나오는 족보들은요, 이제 마지막에 등장하는 한 인물을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근거와 역사죠. 성경 가운데 족보로 가장 유명한 것이 마태복음 1장이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대수를 연구해 보면 총 42대, 그리고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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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대로 이어져 수세기 동안 기다려온 언약의 성취자 메시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근데 왜 14이냐면요. 다윗의 히브리어 게마트리아 숫자값이 14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4대로 반복되는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진정한 왕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다윗을 나타내는 그 히브리어 파자 해보면 달레트와 바브와 달레트인데요. 달레트는 히브리어 숫자값 4, 바브는 히브리어 숫자값 6, 달레트는 히브리어 숫자값 4, 4 더하기 6 더하기 4 하면 14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마태복음 1장은 족보를 기록합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삭, 이츠학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적 계보를 이었죠. 이삭 외에 이스마엘과 또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가 낳은 많은 아들들이 있지만 여호와께서는 이삭을 택하셨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죠.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면 이제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바단 아람이 그 유브라데강 상류에 위치한 하란 땅이죠. 주로 메소포타미아로 번역이 많이 됩니다. 바단 아람은 가보면요 굉장히 비옥한 땅인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인류의 문명 중에 하나가 또 탄생했죠. 40세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21절에 보면 이제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히브리어 이제 키 아카라, 이제 히브리어 아카라의 원형은요 아카르, 뿌리를 뽑다, 뭐 힘줄을 끊다 이런 뜻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뿌리 뽑힌 나무처럼 아무런 결실도 못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의 간구, 그러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위하여 간구하는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의 이야기는 이제 리브가의 불임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아비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임 이야기를 읽죠. 토라는 되게 의미심장하게도 불임 이야기와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누이로 속이는 사건을 전하면서 언약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그 삶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3장 16절 그 바로 다음에 네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네가 수고하고 자녀를 낳을 것이며 한 여인 그리고 특별히 인류 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기 위하여서 많은 수고와 고통이 있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자녀를 낳는 것은 우리
어머니들의 또 자연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나타나신 거지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는 것은 이렇게 믿음의 가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맡고 20년 동안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죠. 리브가 이후에도 라헬도 같은 일을 겪죠. 이스라엘의 어머니 사라, 리브가, 라헬 모두 오랜 불임을 거친 후에 엄청난 수고와 인내와 노력 끝에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이게 토라에 나오는 불임의 테마입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는 것은 뭘까요? 큰 나라, 고이 가돌, 가장 공의로운 나라 이스라엘을 출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과 극심한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언약의 백성들은 동일한 훈련을 거치면서 이제 언약의 사람이 됩니다. 순종과 믿음 그리고 인내와 경외죠.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과 동일한 문제와 또 죄의 연속성,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걸 보이는 동시에 동일한 언약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토라는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또 전적인 개입하심으로 해결됨을 강조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삶과 좀 닮아 있죠. 또 언약의 후사들이 신부들이 가지고 있는 불임의 문제를 통해서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와의 신부된 교회가 언약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영적인 자녀와 그리스도의 제자를 낳지 못하는 문제성도 고발합니다. 이삭이 간구해서 리브가가 임신하죠. 이삭은 사실 아브라함처럼 많은 고생을 하진 않았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모태신앙?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의 부가 굉장했기 때문에 이삭은 그렇게 막 생계를 걱정하거나 저희처럼 말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분들을 하나님이 다루실 때 보면 이렇게 보면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간구케 하십니다. 무려 20년 동안 자녀를 위해서 간구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이삭의 이러한 사역들은 예수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신부된 교회가 영적 자녀들, 제자들을 낳는 것을 예표하고 있죠. 이삭이 두 아들을 낳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에서와 에사부, 야곱이죠. 25장 23절에 그 속에서 두 국민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큰 자, 라브라고 하거든요. 라브는 이제 힘이 세고 풍성하다 뭐 이런 거고 어린 자, 작은 자는 짜르인데요. 작고 의미 없고 또 숫자적으로 또 적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무엇인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힘일 수도 있죠. 여하튼 인간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무언가 지탱해 줄 만한 것이 있으면 그걸 더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고 힘없고 존재감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저희와 같은 사람들이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연약하고 작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에서 아사부, 이제 아사라는 히브리어의 수동태 분사인데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행하고 만드는 자, 육적인 특성이 있는 거예요. 야코프는요, 아카부, 뒤에 있다 이런 것이 만들어진 말인데 뒤에 있는 자로서 발꿈치를 잡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후부터 이제 인류의 구속사는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대립으로 얽히고 설켜 있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한 몸, 한 민족, 한 족속에게서 나오고 있죠. 가인의 족보가 있고 또 다시 셋으로 이어지고 또 아브라함, 이삭의 두 아들을 통해서 계보가 이제 그대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에서는 철저하게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그 장성에서 들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되죠. 27절에 보면 이제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익숙하다란 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야다예요. 야다, 알다. 그러니까 체험을 통해 전인격적으로 알다, 깨닫다. 이제 부단한 뭐 훈련 뭐 이런 걸로 일가견을 이뤘다. 이게 이제 익숙한이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이제 사데라고 하거든요. 사데, 들과 사냥, 사이드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들은 세상을 뜻합니다. 사냥은요,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방법을 의미하죠. 그래서 에서는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방법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게다가 힘까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능력을 믿었어요. 근데 야곱은 장막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죠. 여기 보면 이제 조용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탐이에요. 탐. 이 탐은요, 완전한 뭐 흠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뭐 완성된 이런 것이에요. 노아에 쓰였던. 그래서 들 사냥꾼이었던 에서는 철저하게 육신의 사람, 또 뱀의 후손의 길을 걸어가고요. 나중에 언약의 후사를 핍박하는 출산과 더불어 그 에서의 자손들은 현재까지도 언약의 백성들과 대립하여 전쟁하는 이슬람 교도들, 아니 또 아랍의 민족들이 있죠. 어쨌든 우리 안에 육적인 갈망과 경건한 열망이 우리 안에서 함께 싸웁니다. 양보 없이 싸우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질 때 육적인 갈망이 영적인 열망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5장 16절 17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에 따라 살지 마십시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육체의 욕망을 계속 따라가면 죄의 열매를 맺잖아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당 짓는 것, 분열과 이단, 투기와 술 취함,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나중에 에서처럼 눈물을 흘리며 후회해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적 갈망이 자라지 못하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에서가 자라면 나중에 아말렉이 됩니다. 또 하만이 됩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거든요. 육적인 것이 강하면 영적인 것이 약화되죠.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이렇게 기도했듯이 저희도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의 삶이라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따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겨야 됩니다. 육적 갈망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23절의 말씀을 리브가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합니다. 사냥꾼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볼까 합니다. 뱀의 후손으로서 세계 정부를 꿈꾸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니므롯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사냥꾼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첫 번째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토라는 사냥꾼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뱀의 후손과 연결시켜요. 그래서 이 톨레도2의 마지막 본문 구절 28장 9절에 보면 에서가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는 걸 보여주죠. 가나안의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 또 마할랏, 여기를 아내로 취하는 걸 보여주는데 언약적 계보에서 이탈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까 제가 야곱의 조용하다라고 했을 때 탐이란 단어가 흠없는 사람, 노아도 그렇고 욥을 표현할 때도 이 단어가 쓰였거든요. 근데 이걸 조금 더 보면 그냥 소심하고 조용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장막, 그 장막에 거하다는요,
찾아보니까 요쉐브 오할림이네요. 요쉐브는 안 따고 오할림은 장막들이거든요. 근데 장막이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오헬, 이게 단수인데 오할림 이건요 오헬의 복수 형태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거한 곳은 장막 단수의 한 개의 장막이 아니라 오할림 장막들이었어요. 그가 거한 장막들은 아브라함의 장막, 이삭의 장막, 리브가의 장막과 같이 그의 믿음의 부모님들의 장막인 거죠. 세상으로 나가길 좋아했던 형과 달리 야곱은 장막들에 거하며 무엇을 했을까요? 그저 어머니의 집안일을 도왔을까요? 아닙니다. 장막들에 앉았다라는 히브리적 표현은요. 그 요쉐브 오할림 이거는요. 부모와 조부모, 증조부모들과 함께 앉아서 그들의 믿음의 이야기와 위로부터 전해받은 신앙의 유업을 듣고 배우고 나의 것으로 이어가게 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장막에서 선조들로부터 그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전승, 또 노아의 홍수 이야기, 타락, 아브라함 시대의 롯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런 것들을 다 들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토라 말씀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소중히 여긴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사냥을 많이 했던 이 에서는 사냥이 나쁜 건 아닌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장자의 명분 베코라이거든요. 베코라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하고 멸시합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베코라라는 장자의 명분은요. 해를 열다, 뭐 맏아들이 되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은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몫을 상속받고 언약 계승자의 위치에 서는 것을 베코라 장자의 명분이라고 합니다. 들에 나가 사냥을 많이 했던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고 이것을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죠. 장막들에 거해서 요쉐브 오할림에 거해서 믿음의 부모들의 선조들의 이 믿음을 배운 야곱에게 이 장자권은 이 축복은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이요 보면 에서와 야곱이 15살 때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장막에 거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신앙을 배웠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15살 때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습니다. 여기 그 수명을 이렇게 계산해보면 15살 때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산 것이 딱 겹치거든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노년의 마지막 때 자녀와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토라 이거를 가르쳐줘.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집을 세우는 장자의 명분은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많이 강조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의 시에서 대적의 문을 취하는 만민의 복을 가져오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메시아가 이 가문에 오니까요. 이삭은 아버지에게 직접 이 말씀을 배웠음에도 28절에 보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이삭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살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원하는 것을 하는 자를 더 사랑한 겁니다. 에서는 언약의 자손이었는데 세상과 육체를 사랑함으로 언약에서 탈락하는 과정을 여실히 보여줬고 야곱을 통해서는 토라를 사랑함으로 마땅히 형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언약적 축복을 차지하는 영적 돌파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이 죽이요. 그 남자가 평상시에 요리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야곱이 직접 죽을 쓰고 있었다 이렇게 됐죠. 29절에 보면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그 이유는요. 이때가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인한 이제 7일의 애곡 기간 쉬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붉은 콩죽은요. 전통적으로 이 7일간의 애곡 기간에 먹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직계 가족이 아닌 타인이 음식을 준비하게 되어 있는데 손자는 직계 가족으로 분류되지 않아요. 그 당시엔 그랬대요. 그래서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자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죽었는데도
에서가 사냥을 했다는 건 사실 에서가 얼마나 언약적인 유업을 멸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와 반대로 야곱은 그 어림에도 15살밖에 되지 않았어도 에서를 상대로 신중하게 법적 거래를 진행하죠. 그러니까 배를 채우는 일에 급급한 에서와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힘으로만 살려고 하면 매우 피곤하죠. 여기 말한 것처럼 지쳐서 기절할 정도로 피곤하죠. 음울하고 활기도 없고 지치고 목마르죠. 피곤해져서 죽을 것 같잖아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피곤하고 지쳐도 사실은 육적인 욕망을 채우려 하는 것이 에서의 모습이고, 에서는 결혼을 해도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자기 욕망이 우선입니다. 헷 족속의 딸들과 결혼하죠. 또 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2명의 아내를 얻었지만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근심이 됩니다. 32절에 에서가 그러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영적인 것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랐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피곤한 삶을 삽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경멸하였더라. 모욕하였더라. 업신여겼더라. 그래서 로마서 9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찍어서 미워했다라는 이걸 쓴 건 에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도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망령된 자가 아니라 흠없고 주님께 사랑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6절에 보면 이제 흉년에 대한 얘기를 또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고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이제 그랄로 내려갑니다.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니. 게라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곳에 있어요. 지중해에 좀 가깝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족장, 또 선지자라고도 하셨던 이 믿음의 아버지들은 아브라함은 헤세드, 인애, 언약적 헌신을 나타내고 대표하고, 이삭은요, 게브라, 힘, 용맹, 강함, 야곱은 에메트, 진리를 향한 사랑과 열정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인 아브라함의 헤세드, 이삭의 힘, 용맹, 강함, 야곱의 에메트, 이 세 명의 영적인 덕성, 이 영적인 성품을 배우길 되게 사모하더라고요. 흉년의 때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한 이삭을 말리시죠.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게 내려와 있는 언약의 축복을 언급하세요. 그렇죠? 그에게 복을 주어서 이 기근을 이기게 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삭이 그랄에 이렇게 거주합니다. 애굽으로는 가지 않았는데 그랄에 거주하고 거기에서 또 한 번의 실수를 하죠. 또 리브가가 굉장히 아리따웠나 봐요. 아름다웠나 봐요. 그래서 그곳 백성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해서 리브가를 자기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보고 왜 너의 누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오히려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죠.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더라.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사실 하나님이 이 가정과 특별히 아내를 보호해 주시는데 단순히 이 가문의 죄성의 반복이라고 뭐 보실 수도 있지만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뺏으려고 하는 이런 사탄의 괴계도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땅에
순결해야 하고 깨끗해야 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주님이 사실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보호하십니다. 이삭은 완전한 번제물로 선별되었고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번제물은 원래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나갈 수 없었는데 이때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거룩한 땅, 가나안 땅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처음으로 나타내신 장면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는 확증을 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전히 살아 있었지만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이삭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하나님 보여주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제 계시를 주십니다. 세 명의 족장은 기본적으로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이 거쳤던 훈련, 시험, 어려움이 없었어요. 늦둥이로 태어났죠. 거의 뭐 무한대의 사랑을 받고 자랐죠. 평탄함이 있었던 좋은 인생이었지만 나중에 시력이 약해집니다. 어쩌면 익숙함에서 오는 은혜의 무뎌짐이 아닐까요? 저희도 이걸 좀 경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익숙해지는 것. 참 은혜를 항상 주시지만 그 은혜에 익숙해지는 건 저희들의 어떠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굳은 마음과 또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고 또 계속해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걸 드리는 은혜가 정말 날마다 감격이 되고 또 일상이 감동적인 예배가 되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26장 4절에 보시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죠. 자손은 씨들이 아니라 씨로서 단수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주시고 메시아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을 하시죠. 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고 자손에게 약속의 땅이 기업으로 주어지고 자손으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5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너의 아버지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에 주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는 날, 우리를 그렇게 평가해 주신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평가를 저희가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소망이 없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그릇된 길로 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뭐 새로운 길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됨을 선포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외쳤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니 이삭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요. 아브라함의 공로와 이삭의 순종이었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도 참 놀랐고요. 또 그것을 순종했던 이삭의 순종도 전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에 머물면서 우물을 파죠. 근데 언약의 보호 밖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삭이 우물 팔 때마다 그 땅의 주민들이 이삭이 판 우물들을 뺏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그랄에 머무는 것. 세상과 애굽, 말씀, 가나안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육신적인 이삭의 모습이 있죠. 그래서 그 그랄, 게라르 이게 숙박하는 곳 뭐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삭이 언약의 말씀을 받고 그 땅에 살았더니 이제 왕의 특별 지시로 이제 아내도 보호를 받고 농사를
합니다.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100배의 복. 메아슈아림이라고 하는 100배의 복은요. 그 충만, 이렇게 만족한 거, 넘치는 거. 우리 그렇게 많이 하죠. 그 메아슈아림, 뭐 씨 하나에 100개 씨 가진 열매를 얻은 건데 메아슈아림은 또 100개의 문이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개나 되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죠. 여기서 이제 그 13절에 창대하고 왕성, 이 단어 거부 똑같이 가달이란 히브리어가 쓰여요. 가달은요 이제 more and more 점점 bigger 커지고 위대하게 되고 stronger 힘있게 되고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점점 커지고 점점 위대하게 되고 점점 힘있게 되고 점점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보면요. 이삭은 커지고 또 커지고 또 커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삭의 축복은 계속되는 진행형이에요. 한번 축복을 받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진행되어 커지고 또 커지고 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두시면 그 문을 닫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께서 창대하게 하시는 가다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를 심으면 100배를 거두는 축복이 되고 하나의 축복은 또 다른 축복을 열어서 마침내 100개의 문 메아쉐아림이 열려서 축복과 번성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은 유업으로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100개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길 원하는 주님.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 순종, 또 이삭의 또 언약의 말씀을 받고 했던 이 순종이 또 메아쉐아림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동일한 반복되는 죄악, 뭐 두려움이 있지만 이런 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에 대하여서 주님의 열심으로 주님이 이루십니다.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가 동일한 언약 아래 있지만 또 동일한 죄악을 저지르는 걸 보면 참 이 죄성이 끈질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목적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다루기 위함입니다. 100이라는 숫자 값을 갖는 히브리어 철자는 이제 코프인데요. 코프. 이제 거룩과 소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소망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그렇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사셔서 코프에 이르시는 100배로 이르시는 메아슈아림으로 에 도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는 것처럼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받죠. 나중에 야곱도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번성했을 때 라반의 시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의 삶은 장차 열방의 나라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시기 질투할 것을 미리 보여주죠. 이삭을 시기했던 이스라엘을 시기했던 유럽의 카톨릭 국가들도 유대인들은 우리 가운데서 살 권리가 없다라고 쫓아내다가 나중에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죠. 이 일이 이제 창세기 26장에서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순종에는 엄청난 보상이 따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기와 질투도 따라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중단시켰더라. 고의적으로 우물을 흙으로 채워서 아예 못쓰게 만들어버린 것을 의미하죠.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공동체에 흩뜨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유업의 우물들을 막고
그것들을 못 쓰게 만듭니다. 나중에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는 것, 그것이 저희들이 배워야 될 영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습니다. 세 개의 우물을 팠지만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이 우물을 막아버리죠. 에세크, 다툼에서부터 시작해서 신나, 대적, 르호봇, 넓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우물은 사실은 세 개의 성전에 대한 예언적인 그림으로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솔로몬 성전과 또 포로기 이후에 그 솔로몬 성전이 에색, 포로기 이후에 세워진 성전이 신나, 대적, 이것이 이제 AD 70년에 파괴됐죠. 하지만 이제 마지막 성전이 세워지면 르호봇, 파괴되지 않을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알아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물이 샘 근원인 것처럼 성전도 생수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의 우물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숨겨진 진리의 샘물, 말씀, 토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또한 성령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의 배 안에서 흘러나오죠. 할렐루야. 그래서 에세크, 이제 뭐 아사크거든요. 밀어 닥치다, 싸우다. 그래서 다툼 이상의 억압, 뭐 무례함, 강탈당한 것을 의미하고, 사탄이 성도와 교회로부터 진리들을 강탈했고, 또 지금도 이슬람은 사실 이스라엘 땅과 예루살렘 성전산을 속임수로 강탈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블레셋이 이삭에게서 에색이라는 우물을 강탈하는 모습이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트나 신나, 어원이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서 공경하다, 아니 고발하다, 대적하다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동일한 어근입니다. 에세크보다 더 강도 높은 표현이죠. 강탈 후에는요, 증오, 참소가 따르죠.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은 저주받은 민족, 그리스도를 살해한 자들, 팔레스타인 땅의 점령자라는 증오와 참소의 말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이삭에게 행했던 것처럼 쫓겨남을 당해야 됐습니다. 이 일은 르호봇이 등장할 때까지 일어납니다. 르호봇, 레코보트, 애원은 라카브, 넓히다, 뭐 넓어지다, 커지다 이런 거죠. 이삭이 직접 한 우물입니다. 넓은 장소입니다.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들어올 수 있는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들어오는 참되고 넓은 우물. 그건 무엇입니까? 참 성전 대신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믿음의 아버지들이 파놓은 말씀, 영적 유업의 우물을 다시 파는 것, 생수를 얻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죠. 이것이 바로 옛적 선한 길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23절입니다. 부엘세바로 올랐더니, 부엘세바 뜻이 아니죠. 베르쉐바, 이제 맹세의 우물이죠. 유다 최남단의 성읍이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전역을 흔히 단에서 부엘쉐바까지라고 칭합니다. 7 우물의 역사를 이루죠. 부엘, 우물, 샘들, 쉐바, 7, 7, 맹세 이런 뜻이죠. 이삭의 우물들이 막힘으로 인해서 이제 부엘세바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제 또 말씀하시고, 사실 부엘세바는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과 부엘세바 불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창세기 21장 14절. 부엘세바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것이 창세기 21장 16절.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받는 것도 21 부엘세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고 또 아이에게 그 샘물을 보이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아이에게 마시는 것도 부엘세바. 나중에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부엘세바죠. 이삭이 부엘세바에 올라갔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26장 25절에 그곳에 제단을 쌓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메시아 언약을 맺은 이삭이 그 자리에서 선조들 같이 제단을 쌓죠. 언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에 반드시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가정제단, 골방의 제단, 또 공동체 기도 제단들 여러분 우리 사는 동안 또 우리 가문이 주님 오실 때까지 제단 앞에 늘 나아가는 우리 후손들 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높이고 예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이 제단을 쌓은 후에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다시 한번 우물을 팝니다. 이로써 이삭은 7 우물을 완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언약의 사람들은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에 합당한 훈련을 경험하거든요. 훈련 안에서 살아갑니다. 제단, 그리고 기도, 장막, 우리의 집, 처소, 기업 이런 거겠죠. 산업, 그리고 우물, 공급함입니다. 또 아비멜렉이 또 와요. 그리고 와서 서로 계약을 맺죠. 언약의 말씀을 따를 때 100배의 복을 받고 이방 사람들이 놀라죠. 100배의 복은 충만해 보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넘칩니다. 언약의 말씀 따라 살면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 경험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100배의 복을 거기에까지 도달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던 자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좋은 관계를 맺죠. 그래서 우물을 또 거기서 파고 쉐바라 한지라. 그리고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이삭이 판 7 우물은 장차 이제 이 민족들 그의 후사들이 얻게 될 영적인 공급, 젖줄 이런 걸 의미하죠. 그래서 7 우물에서 솟아나는 놀라운 충만한 공급은 언약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풍성히 공급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풍성한 역사를 이룬 이삭이 나중에 늙어서 눈이 어두워집니다. 26장 34, 35절엔 2절이지만 이 가문에 이제 갈등의 씨앗이 보여요.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 2명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해족속은 가나안의 족속이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진멸시키라고 하신 그 족속인데요. 마음의 근심, 모라트 루하크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건 모라트는 쓰다, 고통 보이다. 그러니까 영의 쓰라림, 상함 이렇게 됐죠. 그래서 리브가는 에서와 그 며느리들로 인해서 극심한 슬픔과 비통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27장은 사실은 그 유명한 장자권입니다. 장자권을 사실은 방법이 좋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아버지 이삭에게 받게 됩니다. 27장 1절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근데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요, 물론 육체적인 눈도 그렇지만 영적인 분별력도 약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뭔가 앞으로 그 어두워진 분별력으로 인해서 벌어질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것을 예고하는 것 같아요. 이삭이 언약의 후사였지만 말년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육의 소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육적 소욕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의 교회는 온갖 육체적 소욕을 향해 배도하기 시작할 겁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고 섬기는 것이 토라가 말하는 의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를 두지 않겠죠. 이삭이 이제 말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는데 화살통과 활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해 사냥해라.
그리고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에서를 편애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태중에서부터 야곱이 형 대신 장자권을 이어서 언약의 후사가 될 것을 말씀하셨고 이 내용을 이삭도 알고 있었을 것인데 이삭은 사실 에서를 더 사랑했거든요. 에서가 사냥해온 음식들이 좋았죠. 그래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육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기이한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한국 대형교회들의 처음 개척하신 목사님들 뜨겁고 주 앞에 헌신하셨고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의 노년과 말년이 좀 이 부분에 닮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희들도 경계하고 또 서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말을 리브가가 들어요. 그 에서가 사냥하여 그 우리 들로 나갔을 때 리브가가 아들 야곱을 불러서 형한테 말씀해서 들었다. 그래서 결단을 하나 합니다. 8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 가져오면 너의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내가 만들고 그거 가져다 드리고 네가 축복받기 원한다. 근데 야곱이 그러죠. 형 에서는 털이 많고 나는 매끈한데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시면 내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이고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라고 말하죠. 이 성경이 말하는 저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멸시받고 천하게 여김을 받는 상태를 나타내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여러분 아무리 그냥 지나가는 말이어도 사실은 이 말 때문에 어머니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떠난 야곱을 다시 보지 못하고 그냥 삶을 마감합니다. 첫째 아들 에서도 어머니를 굉장히 원망하고 화목하지 못한 가정으로 노년을 살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염소를 가지고 오니 이제 아버지가 즐긴 별미를 만들고 에서의 옷을 입혀서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줍니다. 자기 아들이라고 된 여기 야코브 베나흐 여기 보면 그 여자의 아들인 야곱이에요. 야곱을 향한 리브가의 깊은 애정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에서를, 어머니는 야곱을. 그래서 아버지를 사실은 속입니다. 근데 이제 가까이 와서 만져봤는데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다. 그러면서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어쩌면 이삭의 영적 분별력을 어둡게 한 것도 또 주님의 은혜의 섭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27장 26절에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우쉐카 나샤크 입맞추다 복종하다죠. 그리고 그가 가까이 가서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축복하죠.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축복을 마치니까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께 나오니까 이제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30절에 보니까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뭔가 일이 잘못된 걸 알죠.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셨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냐 말하죠. 거짓말. 믿음의 가정 안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축복을 받았지만 이제부터 야곱이 이 축복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 받아야 될 혹독한 훈련이 있어요. 형의 장자권을 불이하게 가르쳐줬잖아요. 그래서 뭐 아시죠? 이 스토리를. 에서가 심중으로 야곱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죽이겠다고. 왜냐면 사냥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일 듣고 사람을 보내어 이제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서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한을 풀려 하니까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라. 하란은요 이 뜻 자체가 불태우다, 태양열로 바짝 마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 이 지명에서부터 야곱의 이제 고단한 삶이 딱 보여요. 쉽게 속여 빼앗는, 물론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만 쉽게 속여 빼앗는 야곱의 성품을 다스리기 위해서 불에 타는 땅으로 보내죠. 오빠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보냈고 야곱은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20년간 외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이런 과정도 야곱을 빚으시는 훈련의 도구, 또 구속사를 이루는 과정,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에서가 슬피 울면서 아버지에게 막 외쳐요.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얼마나 슬피 울었을까요? 막 외쳤다. 이제 째아카, 뭐 외치다,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다 이런 거거든요. 째아카, 파, 이츠카, 째아카 두 번 반복돼서 사용돼요. 매우 큰 소리로 울면서 아버지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좀 눈물이 나요. 저도 그랬지만 이 땅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육신의 아버지가 다 해주시지 못하셔도 우리가 하늘 아버지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에서가 얘기합니다. 나를 속임이 두 번째입니다. 장자의 명분도 빼앗았고 이제 내 복을 빼앗습니다. 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해요. 내가 이미 모든 것을 축복을 주었으니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계속 에서가 내 아버지여 이 빌복이 하나뿐입니까? 나에게도 축복하십시오. 내게도 그리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냥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그냥 말합니다.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게 축복 같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예언한 거죠. 예언. 이때부터 이제 야곱은 하란 땅에 가서 20년간 그 생고생을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낼지 몰랐겠죠. 자기 욕망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발꿈치를 잡은 건 하나님이 사용하신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20년간 도피 생활을 하면서 고난받죠. 나중에 요셉을 22년 동안이나 잃어버린 아픔을 당하죠.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고 믿음의 가정에 어울리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고난을 통해서 육적으로 달려가는 욕망의 발꿈치를 잡고 그래도 영적인 걸 추구합니다. 육적인 욕망의 발꿈치를 잡고 영적인 가치를 배우는 게 고난이죠. 나서지 않고 뒤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십자가의 삶, 고난의 삶입니다. 사실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라고 어머니는 말했지만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죠.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오빠 라반이 굉장히 뛰어난 모략가였고 사람을 이용하는 데 선수였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의 20년은 어머니로서는 눈물과 아픔의 시간이죠. 아,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솔직히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 축복하고 당부해서 사실은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 아내 맞지 않고, 왜냐하면 이삭도 그 며느리로 말미암아 사실은 근심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내죠. 바단 아람으로 가서 외조부에서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러면서 또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라반에게 보냅니다.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3대가 받는 훈련을 잘 살펴보면 그 과정과 목적이 좀 분명해요. 아브라함은 고향 땅 하란을 떠나 언약의 땅인 가나안으로 내려왔고, 이삭 역시 훈련의 과정을 아내인 리브가가 경험하고, 또 이삭은 그 땅을 떠나면 안 됐거든요. 리브가도 자신의 집인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내려가고, 야곱 역시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가나안으로 내려온 훈련합니다. 이 모든 훈련의 과정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훈련의 과정과 동일합니다. 사실 사람과 환경만 다를 뿐 언약의 후사들이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는 영적인 훈련이 일치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또 환경을 초월해야 되는 믿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훈련까지. 에서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또 솔로몬도 이방 여인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방신 숭배를 가득하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바알신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 이세벨과 혼인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여야 합니다. 이 세상의 소유로부터 우리를 분리하고 또 이 땅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구별된 존재가 되죠. 그래서 이제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가고, 에서가 먼저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니까 이스마엘에게 가죠. 9절. 28장 9절. 에서가 이스마엘에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세 번째 아내를 맞이합니다. 아랍 민족의 선조가 되죠. 근데 마할랏의 뜻이요, 마할라트가 병들다, 쇠약해지다 이런. 왜 이스마엘이었을까요? 에서의 생각에는 그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부모, 특히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에서의 아픔과 쓴뿌리의 상처도 보입니다. 이렇게 톨레도트의 본문은 여기까지고요.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가 하프타라 선지서 읽기입니다. 말라기 첫 부분에 시작하는데요. 나의 사자, 말라키는 사실 그런 뜻이거든요.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성전 재건 후에 이제 영적 나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메시아 대망 사상을 선포한 느헤미야 총독들의 선지자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유대 백성에게 큰 은혜를 나타내셨고, 여호와께서는 이제 그 장자권을 거절함으로써 제사장직을 경멸했던 그들의 조상 에서가 배제되었음에도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만 약속의 땅을 주셨고 성전과 제사장직을 옛날처럼 회복하셨고,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선한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유대 백성은 성전과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을 경멸하게 여기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유대인들이 눈먼 희생제물 바치고 저는 것,
병든 짐승 뭐 이런 걸 드림으로써 여호와의 제단을 얼마나 경멸히 여기고 있는가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더욱이 제사장 자신들도 레위 지파의 어떤 유산에 부응하는 삶을 사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프타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하니브라 부하르, 택함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들의 불경한 조상 에서를 닮아가려고 하는 시도로 인해서 축복이 저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브리타다샤는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1절이죠. 여기에 다시 한번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렇죠? 저희들에게도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신 것. 아브라함의 모든 육신의 자손이 여호와로부터 약속된 축복의 상속자가 아니란 걸 이야기합니다. 이 9장에서.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고 이삭 또한 두 아들이 있었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에서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택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이 로마서 9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육신적 자손이라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없죠.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손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으시면서 자격 없는 저희들을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의 은혜에 깊이 빠지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안에 안식일을 맞이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